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내가 들은 말을 재확인한 남편 마노아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마노아에게 확인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상 낯선 나그네라도 집 근처 나타나면 불러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마련했었기에 두 번이나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이 자를 대접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7에서 18절 보면 접대를 핑계 삼아 그의 정체를 더 캐물으려고 하는 어떤 속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과 아내가 염소 새끼를 준비하여 대접할 수 있게 더 머무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손님에게 염소를 대접하는 것은 상당히 후한 대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더 머물 수는 있지만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며 마노아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 부적합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죠. 이는 그들에게 아이를 약속한 분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이때 사자가 제사 중 번제를 언급한 것은 마침 마노아가 준비하던 그 짐승이 번제의 제물로 적합한 염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자의 정체를 암시하는 실마리도 놓칩니다. 마노아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의 의중을 놓치고 변죽을 올립니다. 마노아는 사자가 음식 대접을 사양한다고 생각한 듯해요. 대신 느닷없이 그의 이름을 물어봐요. 여호와의 사자의 어떤 범상치 않은 용모와 풍채를 보고 두려워 차마 이름을 묻지 못했던 아내와는 좀 대조가 됩니다. 17절 마노아는 사자의 이름을 알아놓아야 그의 말이 이루어질 때 자신과 아내가 존귀히 여긴다, 경의를 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앞선 12절에서도 보면 마노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여서 자기 바람을 표현했을 뿐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제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여호와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노아는 이토록 영적으로 좀 둔감했습니다. 이에 사자는 왜 이름을 묻냐고 반문하죠. 마노아가 아직도 그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꾸짖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경험하고도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기묘의 어근은 형용할 수 없이 놀랍다, 이해 불가하다라는 동사이고 이 동사의 파생어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구원과 또 심판의 행적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아이를 주시는 그 일이 그분의 이적임을 넌지시 전하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여전히 이 사자가 누군지를 모르죠. 이제 마노아는 사자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에 예상치 못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마노아는 19절 번제물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마노아는 이 제물들을 가지고 바위 위에 놓습니다. 음식을 바위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이 음식이 제물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20절에서도 바위를 제단으로 언급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그 제단이 바로 이 바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제물을 태우고 있던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란 단어는 18절에 기묘와 어근이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의 특성과 여호와의 그 이적, 그것을 연결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제단의 불꽃과 함께 동시에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때 대화에서 내내 빠져있던 아내가 언급됩니다. 마노아와 아내 두 사람이 이 이적을 같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선지자로 착각했던 자가 하나님의 천사임을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부부는 놀라고 두려워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이때조차도 여호와의 사자의 그 정체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1절 사자가 완전히 사라져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때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이적들은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한 기적적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한편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봤으니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내 불신하던 마노아가 확신한 일은 뭐였냐면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불합리한 판단만은 또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둔감한 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같은 행태,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자 죽을까 걱정했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확인시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세 가지 어떤 이성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단 불꽃과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것을 또 보게 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아이에 대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마노아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사건에서 분별력과 대응은 남편인 마노아보다 더 낫습니다. 좀 더 지혜롭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사기에서는 앞서 우리가 봤던 드보라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 또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 아비멜렉에게 맷돌을 던졌던 여인 등 이렇게 여성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데 여기서도 여성인 아내의 모습이 좀 더 지혜롭게 묘사가 되고 있죠. 24절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출산과 장명을 통해 아내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양신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에요. 태양신의 이름은 쉐메쉬라고 하고요. 삼손은 태양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이 지은 이름으로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은 이 아이가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를 좀 우려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나실인으로 또 사사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주께서 바라셨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예들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그가 계획한 바를 성취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삼손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혜택은 이 삼손과 가족만이 아니라 블레셋에게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자, 시간이 훌쩍 흘러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통해 25절 특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단지파 지역에 있던 곳인데요.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예고한 대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노아와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기묘자. 형용할 수 없이 놀랍다. 이해할 수가 없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을 가리켜
놀라운 자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놀랍습니다. 마노아와 아내가 바위,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을 피웠는지 확실하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또 불을 내려서 불꽃을 피우셨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있던 그 제물을 태우던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이 중력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이해하고 판단하며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노아처럼 무섭고 두렵고 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놀랍고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또 무섭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것을 알아챘죠. 그래서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도 기묘자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마노아의 믿음은 좀 약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죠. 하지만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제가 일일이 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한 것이지만 또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일을 경험할 때 내 생각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받아들여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10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수요의 배를 통해 주를 찬양하며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마노아와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적대하며 그에게 이름을 물었고 기묘자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랍고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나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주의 뜻이 또 이루어질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두려워 떨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일 오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에 듣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믿고 돌아오는 귀한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며 특별히 환절기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